오늘 제가 읽어드렸던 창세기 26장 12절 그 앞에 1절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은요, 이삭이 살던 시대에 뭐가 왔어요? 흉년이 왔어요.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 가나안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은 평상시에도 비가 거의 내리지 않습니다. 옹달샘 같은 오아시스를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인데 비가 오지 않고 흉년이 들었다 하는 말씀은 이 오아시스의 근원이 말라버렸다 하는 얘기입니다. 물이 말라버렸어요. 사람도 살 수 없고 짐승도 살 수 없어요. 생존의 위협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26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또 보세요. 26장 9절. 이삭의 아내 이름이 뭡니까? 리브가 아니에요. 이삭의 아내 이름이 리브가예요. 이삭이 자기 아내 리브가를 블레셋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빼앗길 뻔한 거예요. 이 경우는요, 흉년이 들은 것보다도 더 힘든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았다는 얘기예요. 엄청난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최고의 고난이 이삭에게 찾아왔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거듭된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었는데 26장 12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인생 최대의 위기가 있었지만 어떻게 됐다고요? 100배의 축복을 받았대요.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 이 위기들을, 이 고난을 잘 극복했더니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 26장 전체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 다 그런 얘기예요. 문제가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고난들을 잘 극복했더니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주시고 축복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이 26장 전체를 딱 풀어나가는 있잖아요. 대한민국이 지금 얼마나 지금 막 엉켜져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 우리 가정 모든 문제들 엉켜져 있는 이 문제들을 딱 푸는 그런 실타래의 첫 번째 있잖아요. 그 키워드가 있어요. 말씀의 키워드가 26장 1절부터 마지막까지 쭉 보다 보면 딱 풀어나가는 그 키워드가 있어요. 이거를 딱 찾아내야만이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를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힌트를 드렸잖아요. 힌트를. 어디다가 힌트를 드렸어요? 주보에.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순종의 축복이에요. 따라해 보세요. 순종의 축복. 받을 사람만 하는 거예요. 순종의 축복. 순종의 축복. 순종. 26장 전체는요, 순종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5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이는 아브라함한테 하늘에 별과 같은 축복을 주신 이유가 뭐냐 하면요, 이는,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뭐 했다고요? 순종했기 때문이다. 네 아버지가 순종했기 때문에 너 아버지에게 축복을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도 어떻게 하라고요? 너도 아버지처럼 순종하면 너도 그런 축복을 계속해서 주겠다 하는 얘기예요. 5절을 다시 보면은요,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율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법도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12절에 나오는 이와 같은 엄청난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26장 전체를 보시다 보면은요, 그럼 과연 순종이 뭘까? 여러분, 순종이 뭡니까? 구체적으로 26장에 있는 말씀은요, 순종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한테 소개하고요, 이렇게 순종하세요 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순종이 뭘까? 첫 번째 순종은 어떤 거냐? 첫 번째, 내 생각과 반대되는 하나님의 말씀일지라도 아멘 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지도 띄워주세요. 원래 이삭이 살던 곳은 어디입니까? 요즘에 속회 공부가 이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원래 이삭이 살던 곳이 어디예요? 24장, 요 지도도 보지만은요, 성경을 보세요. 24장 62절을 보세요. 원래 이삭이 어디에 살았는지를 알아야지요. 24장 62절 말씀에 보면 이삭이 원래 살았던 곳이 어디예요? 부엘라 헤로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부엘라 헤로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제가 동그랗게 이렇게 동그랗게 쳐놨어요. 밑에 조금 큰 데 있잖아요. 그게 잘 안 보이시더라도 밑에 크게 이제 동그랗게 이렇게 청색으로 해놓은 거 있잖아요. 타원형으로. 거기 그 부분이 부엘라 엘로이예요. 네게부 사막, 이스라엘 땅 조금 밑입니다. 여기가 25장 11절에도 보세요. 25장 11절. 25장 11절에 있는 말씀에도 보면은요, 지도를 조금 확대해도 돼요. 이삭이 어디에 살았어요? 부엘라 헤로이라고 하는 곳에 살았다고 또다시 얘기해요. 24장에도 그렇고 25장에도 그렇고 26장에도 그러면 지금 이삭이 어디에 살고 있다고요? 부엘라 헤로이라고 하는 곳에 살았어요. 그런데 그곳에 흉년이 왔습니다. 도저히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이삭이 어디로 가려고 생각을 했는가 하면요, 이집트로 내려가려고 생각했어요. 나일강이 있는 이집트로 내려가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보면 빨갛게 해서 쭉 해가지고 밑으로 내려온 곳 있잖아요. 과거에 아버지가 힘들다고 해가지고 한번 내려갔던 그곳이에요. 온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지금의 카이로 부근에 있습니다. 그쪽으로 가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집트로 내려가려고 생각을 했어요. 부엘라 헤로이에서 살다가.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한테 나타나셔가지고 어디로 가라고 얘기를 했어요?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얘기를 했어요.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삭에게 지시한 땅은 어디예요? 그것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26장을 알려면요.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이 어디냐? 6절의 말씀을 보세요. 26장 6절. 이삭이 그래서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그랄 땅으로 간 거예요. 그랄 땅. 자, 그랄 땅은 어딘지 이 지도를 한번 보세요. 부엘라 헤로이라고 하는 곳은 밑에 동그라미 쳐놓은 거예요. 청색으로. 그랄이라고 하는 곳은 어딘가 하면 그 위에 작은 동그라미를 쳐놓은 데예요. 거기요.
지금 가자지구 인근입니다. 여기가. 그랄 땅은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런 곳이에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흉년이 들어서 밑으로 내려가야지 살아요. 사람들이 다 내려갔어요. 밑으로. 옛날에 아버지도 내려갔잖아요. 그래서 짐을 다 싸가지고 이삭이 밑으로 내려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뭐라고요? 거기 내려가지 말래. 내가 네게 지시하는데 어디라고 가라고요? 그랄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래. 완전히 반대예요. 밑으로 가야 되는데, 이집트로 가야 되는데 이집트로 가지 아니하고 어디로 갔다고요? 도로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반대 방향으로 갔어요. 거기다가 어디로요? 블레셋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갔어요. 순종은 이런 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반대야. 내 생각하고는 완전히 반대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아멘이에요. 무조건 아멘이에요. 완전히 반대잖아요. 거기다가 26장 오늘 본문에 8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8절. (26장 8절입니다) 이삭이 거기 얼마나 거주했다고요? 오래 거주했대. 성경에요, 오래 거주했다는 것은 잠시가 아니에요. 지금 이게요, 분명하게 이 얘기 해주기 위해서,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오래 거주했대요. 오래 거주했어요. 오래 거주했더니 잠시, 일주일, 한 달, 두 달 이런 게 아니고 오래 거주했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은 오랫도록 끝까지 견디는 이삭에게 100배의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뒤에 있는 말씀을 또 보세요. 오래 말씀을 듣고 오래 그곳에 그랄에 거주했는데 8절 이하 말씀을 한번 다시 보세요.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오래 거주했는데 금방 축복은 오지 않았어요. 성경을 보세요. 오래 거주했는데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더 큰 문제가 생겼어. 아내를 빼앗길 뻔했어요. 지금요, 인생 최고의 위협을 당하게 됐어요. 위기를 당하게 됐어요. 자, 그런데 12절이 기가 막힌 거예요. 12절.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가까스로 살아났잖아요. 빼앗길 뻔했는데 하나님이 개입해서 살아났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빨리 도망쳐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 있으면 계속해서 어려움이 올 거 아니에요. 블레셋 사람들의 땅이에요. 흉년보다 더 흉년이에요. 지금요, 빨리 도망가야 되는데 12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했다. 그런데도 이삭은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랄에 있으라 얘기하니까 거기서 농사를 지은 거예요. 거기 거류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죽기를 각오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이삭에게 100배의 축복을 더해 주셨더라 하는 얘기예요. 아무리 내 생각과 다르지만 그 생각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요, 단기간만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예요. 끝까지. 말은 잘하지 우리 아멘 나가면 다 잊어먹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랫동안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에 순종해도, 계속해서 고난은 오지만 계속해서 끝까지
말씀에 아멘 할 때 그때 하나님의 축복이 영원토록 임한다는 얘기예요. 끝까지 견디고 아멘 하는 것, 이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순종이 뭐냐?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것이 순종이다. 예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게 순종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26장 14절에 있는 말씀에 보시면은요, 이삭이 100배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거부가 됐어요.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를 합니다. 시기에서 이삭이 이용하고 있는 우물들을 다 막고 흙으로 메웠다고 그랬어요. 법대로 한번 따져보자고요. 법대로. 누가 잘못했어요? 나 잘못한 게 없어요. 저 사람이 시기해가지고요, 내 재산에다가요, 내 우물에다가 다 그냥 흙을 막고 흙을 갖다가 그냥 집어넣고 해코지를 하고요, 다 막아버려서. 이게 큰일이죠, 이게요. 그런데 잘못한 건 블레셋 사람들, 잘못한 건 그랄 사람들인데 떠나기는 누가 떠났어요? 누가 떠났어요? 이삭이 떠나는 거예요. 이삭이 떠났어요. 한 번 떠났어요. 한 번만 더, 이게 아니에요. 두 번 또 떠나고 세 번 또 떠나고 계속해서 떠났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시비를 걸고 다투고 대적을 해왔지만 그 뒤에 있는 말씀도 보세요. 에색, 신나, 나중에 봤던 우물들의 이름이 뭐예요? 다툼, 대적 아닙니까? 계속해서 다투고 대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그들과 다투지 아니하고 이삭은 계속해서 떠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방법이 어떤 겁니까? 예수님의 방법. 마태복음 26장 52절 53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꼽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이삭도 예수님의 방법으로 다투지 않습니다. 대적하지 않습니다. 떠납니다. 또 떠나요. 계속 떠나요. 그랬더니 26장 22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26장 22절에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도다. 계속해서 시비를 걸고 다투고 문제를 일으켰지만 이삭은 계속해서 그냥 떠나잖아요. 그랬더니 르호봇에 와서는 어떻게 했어요? 넓은 곳에 왔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했더라. 지금부터는 다투지 않아요. 르호봇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장소가 넓다는 거예요. 장소가 넓다. 이건 영적으로요, 믿음의 장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의 넓이가 큰 사람, 믿음의 높이가 하늘 같은 사람,
믿음의 깊이가 바다 같은 사람은 문제가 있고 다툼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이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방법, 이런 방법, 예수님의 방법 마지막이 뭡니까?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예요. 세상 사람들이 십자가를 처음에는 저주라고 얘기하잖아요. 실패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지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승리하셨어요. 예수님을 죽였던 로마가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를 인정하잖아요. 오래는 걸렸지만 진리는 승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방법을 사용했더니 이삭이 승리하는 거예요. 다툼이 없는 거예요. 순종은 뭐냐? 내 방법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방법, 성경의 방법을 우리 삶에 적용할 때 그게 진짜 순종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순종이 뭐냐? 26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요. 26장 23절.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가만히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계속해서 옮겨댕겨요. 계속해서 시비를 걸고요, 다투고요, 싸움을 걸어와요. 계속해서 옮겼는데 로봇에 와서 이제 잠잠해졌잖아요. 편안해졌어. 그러면 편안해지면 어때요? 아이고, 이제 해결됐구나. 이제 여기서 살아야 되겠다. 눌러 앉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23절에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저는 이 말씀을 어저께 이렇게 묵상하면서요, 왜 올라갔을까? 편안한데 여기서 살지 왜 올라가요? 올라가면 뭐예요? 또 땅 파야 되고요. 아우, 힘들어.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다. (25절에) 해답을 우리한테 얘기를 해줘요. 25절 말씀에 25절 보세요.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23절에는요, 넌지시 왜 올라갔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올라갔다 그러잖아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어디로 갔다고요? 성전으로 올라갔다 그러잖아요. 올라가는 거예요. 25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그곳에서 뭐를 했어요? 제단을 쌓았대요. 제단을 쌓았다. 그곳에서 뭐 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대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제단을 쌓고 올라가고, 무슨 행위입니까 이게요? 예배 행위예요. 예배. 왜 올라갔다고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올라간 거예요. 제단을 쌓기 위해서 올라간 거예요. 그랬다면 더 기가 막힌 게 있어요. 다시 23절부터 25절까지를 쭉 보시다 보면은요, 2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요, 아직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아직 제단을 쌓지 않았어요. 올라가려고 생각하고 올라가는 도중인데 24절에 보니까 무슨 일이 있어요?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100배의 축복하고도 비길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예배 드리려고 하는 마음만 먹어도 아직까지 교회의 성전에 올라가지 않았지만 그 마음을 먹었을 때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순종이 뭡니까? 우리는요,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뭐라고 얘기해요? 이 문제 때문에 예배를 못 드려. 안 그렇습니까? 문제가 생겨서 그 문제에 이 구렁텅이 속에 빠져가지고요, 예배가 뒷전이야. 문제가 제일 먼저야. 아무것도 안 보여. 문제만 보여. 문제에 우리가 매몰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삭이는 어떻게 했다고요? 문제를 보는 게 아니에요. 진짜 이 문제의 근원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예배 드리기를 절규했더니, 문제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예배 드리기를 기뻐했더니 하나님은 이 이삭에게 그 뒤에 나오는 26절 그 이하로 계속해서 나오는 축복을 넘치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의 모습하고는 완전 반대가 아니겠습니까? 기가 막힌 거죠. 다시 정리합니다. 순종이 뭐예요? 내 생각, 내 지혜, 내 모습, 나의 모든 것과 반대가 될지라도 아멘 하는 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 방법은 어떤 방법이라고요? 세상의 방법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방법으로 십자가 지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의 길이에요. 마지막은 뭐라고요?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드리기를 즐겨할 때에 그곳에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모습이 2025년 대한민국의 모습,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